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둘째 주일 초등부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 텐데, 자, 오늘 처음으로 할 찬양 뭘까? 찬양. 맞춰. 찬양 아는 예배자입니다. 오! 그거 두 번째.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땡. 찬양이에요. 아 미안.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 우리가 오늘 처음은 임양한 찬양 친구들 다 잘 알죠? 그럼 한번 기억나게 한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옛날에 많이 했던 거라서 다 알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찬양이니까 입을 열어서 한번 따라 불러볼 수 있어요. 좋아요. 작게나마 해도 좋아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다음으로 함께 찬양해볼 곡은 조금 전에 우리 지호가 말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이에요. 지호 옆에 있는 지호. 그러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위해서 김진홍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깨닫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앞에 성경책 있죠? 마가복음 11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은 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4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진 성경책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 서원을 찾았을까? 찾았는지 찾았고 다른 거야? 또 찾았어? 신약성경 전사님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4쪽 근처에 딱 찾았어? 네. 다 찾았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떠나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자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참은 여기 청소하면 누구야? 에요. 우유당번이야? 오, 우유당번 좋아요. 여기 청소하면 누구야? 아내는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과일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과일. 저요. 과일 좋아. 어떤 과일 좋아해요, 형님? 채소 좋아해. 또 채소 중에요. 채소 중에 수박을 좋아해요. 수박 맛있지. 지원은 어떤 과일 좋아해? 이런 채소라고 말해주고. 과일 둘 다 좋아해. 그럼 소혜는 어떤 과일 수박 좋아해? 채소예요. 사과, 오렌지. 사과, 오렌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혜연이는 어떤 과일 좋아해? 딸기 맛있죠. 서원이 딸기 좋아해? 네, 수박은 수박은 채소예요, 거의. 수박은 과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채소라고 말해도 채소라고 말하기도 수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밥 종류니까 과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조금 더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사람들이 거의처럼 뭐 맞아요, 과일처럼 먹죠. 일단 알아보자 우리. 일단 알아보자. 자, 그러면 이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아,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름 써 잘 먹어봤어요. 이름은 망고스틴이라 써있죠. 이거 먹어본 친구 있어요? 도토리 아니에요?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또 토마토처럼 생겼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또 네이클러스가 위에 포켓몬처럼 생기기도 했죠. 근데 이 망고스틴 딱 처음에 봤을 때, 야 우리가 이 과일을 안 먹어보고 이 과일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을 때, 이 과일 딱 봤을 때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딱 봤을 때 튀기는 거 있어요? 그냥 더러워 보이고 또 상한 거 같아요. 상한 거 같고 또 어떻게 보여? 먹기 뭔가 어 먹기 조금 두려울 수도 있죠. 공부하기 거. 공부했을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보여줄게요. 자, 짜잔. 이 과일은 게살구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근데 이 과일을 딱 봤을 때 어때 보여요? 달콤해 보이지만 신맛이 날 것 같아요. 달콤해 보여요. 또 조기 약간 떨떨한 썰썰한 날. 딱 보기만 했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여요? 신선해 보이고. 얘가 더 신선해 보이고 또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고. 탱탱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과일을 먹어보셔서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 딱 외면 딱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게살구가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빛깔도 더 선명하고 이쁘고 되게 맛있겠다라는 생각? 색깔 때문에 그런가? 색깔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망고스틴 딱 겉에 봤을 때 막 상처같이 뭐가 나 있고 조금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거 맛있을까? 그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파란색이나 초록색, 보라색은 그 사람들한테 약간 식욕을 저하시는, 식욕을 약간 줄이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포도도 보라색인데 우리가 포도는 맛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봤을 때 맛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보통 보라색이나 초록색, 파란색은 딱 봤을 때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사과가 파란색이에요. 좋을 것 같았어. 이런 반응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막 밥이 그 흰쌀 밥이 진짜 그냥 파란색이고 초록색, 완전 초록색, 완전 짠. 진짜 지우가 입은 옷 같은 색이야. 그건 어떨 것 같아? 밥이. 신기. 그래? 야, 다르다. 신기할 것 같죠? 좋아요.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우리 친구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빛 좋은 게살구. 그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맛이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겉만 정말 건실하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은 정말 맛도 없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농구에 들어볼까?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겉으로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던 이 게살구는 실제로는 너무 시고 넓고 그래서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과일이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망고스틴은 먹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달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 근데 망고스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맛없어 보이지만 딱 속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근데 반대로 게살구는 맛있어 보이는데 겉은 맛있어 보이는데 속을 정말 먹어보니 맛없어 다시 안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게살빵 봐봤는데 그래 무릎 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을 음식이 안 돼요. 게살빵 감인 줄 알고 따먹어. 감초 생겼죠. 감인 줄 알아? 근데 실제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런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나 학교 친구들 만날 때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막 되게 멋있어 보이는 척도 하고 되게 막 경건한 척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지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반겼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아닐 것 같은데. 성전 아닌 거죠, 딱 보기. 뭐처럼 보여요? 그냥 시장집. 시장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그냥 치는 거 같이 가격 돈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또 막 양. 비둘기도 있고 막 사람들끼리 막 양도 있고 그냥 성전 앞에서 시장이었어. 막 그 성전 앞에 시장 같은 느낌이죠. 근데 문제가 뭐야 그거였어. 여기가 성전 앞에 있는 시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전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다고 해요. 지금 여기 뭐야? 예수님 여기 예수님 계시거든요. 표정이 어때요? 지금 다 표정 안 좋죠? 다시 표정이 안 좋죠? 막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 성전 안에서는 시장이 아닌 곳인데 성전 안은 시장이 아닌데 점점점. 그쵸.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은 정말 예배드리는 곳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곳이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양 팔고 새 팔고 사람들끼리 막 떠들고 놀고 막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착하고 또 화에 내지 않으시고 또 얌전하고 지혜롭고 또 어떤 분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약간 착하고 되게 막 순하시고 되게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 거래를 하고 물건을 팔고 사사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신의 욕심, 물질적 욕심 그런 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시면서 막 사람들한테 꼬시셨어요. 진짜로 막 집어 던지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네요. 음. 저 비둘기 파는 그 세장에 비둘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 그 모델 쓰고 있는데 뭐 이거 하얀 건데 설마 할머니? 저는 흰 색깔 천 같은 걸 들러 쓴 거예요. 아 할머니. 그 할머니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막 집어 던지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막 누군가를 치유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누군가를 발 닦아주시고 그런 되게 순하시고 되게 얌전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 뒤집어엎고 막 불같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제 이유가 장면에서는 그것은 내 침대에 올라 뛰어가지고 쿵쿵하는 거지. 그쵸.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는 좀 얘기해 줬는데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저요. 나도 저요. 누가? 나이가 둘째 똥 싸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매점 보면 많아요.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싸우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야만 하는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막 떠들고 놀고 자기들 사이사이 채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일까요? 강도의 소굴은 강도의 소굴. 무기. 막 무기가 많고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이 옆에서 돈이나 막 이런 걸 얻으려고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되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강도의 서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성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서구이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전, 즉 교회는 굉장히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은 재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돈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주면은 이 당시에는 로마 돈을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쓰는 돈도 있고 로마에서 쓰는 화폐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쓰려면은 이 지방에서는 이 돈을 쓰고 또 이 지방에서는 또 로마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 가면은 환전하는 것처럼 이것도 환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돈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의미. 또 아니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바꾸거나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그런 예배와 관련된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행동을 막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에 간다고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모습을 해서 진짜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더럽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꾸짖으셨던 거였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장사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선이라는 것을 띄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그렇게 돌리면 돈도 대제사장한테 받쳤는데 결국에는 또 대제사장들한테 바쳤을 수 있고 또 세금을 바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그 돈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벌려고 버는 거는 나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시커먼 위선으로 가득 찬 잘못된 사람들을 매우 꾸짖으셨던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는 당한 사람들까지 가로막았어요. 왜냐면 내가 저기서 팔면 잘 팔 것 같은데 저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아 나와봐 나 거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나와봐. 야, 거기 뭐 좁잖아 나와봐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럼 거기 될까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멀게까지 화가 나셨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정말 쉽게 얘기해줄게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가 됐든 이불이 됐든 우리 친구들이 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딱 자는 용도로 써야 되죠. 근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갑자기 오더니 막 와가지고 막 신발도 안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막 밥 먹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나와 그렇죠. 막 떼고 싶고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정말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고 그냥 정말.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면 근데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해줬냐면 정말 그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그렇죠. 엄청 나쁘죠. 예수님한테는 그 이상의 화가 나셨던 행동이었다. 왜냐면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성스러운 곳이어야 되는 성전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난장판 만들어놓고 정말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더럽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습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성전에 막 나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팔던 것들 뒤집어 엎으시면서 치우시고 또 정말 청소하시면서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교회를 쓸고 닦고 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이 정말 이런 건물,
교회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은 정말 어떤 교회, 어떤 건물 하나에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몸과 모든 장소를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모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집에서도 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누구랑 있든 혼자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지도 칭함을 받을 만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거룩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말씀처럼 매일 삶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위원으로 오늘 구성이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은 함께 우리 작은 구성모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뒤에서 헌금 위에 우선이가 봉헌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활동은 오늘부터 다시 예전처럼 공과 책을 사용해서 공과 활동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갖겠습니다. 아. 자, 다음 주 예배 여행 우리 소혜가 원이연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자, 준비됐나요? 성원이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부르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